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몇 주 전에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할을 보면은 확실히 선교의 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잡혀가고 구금당하고 또 고난을 당해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하더라도 빌립처럼 사마리아 성에 피난 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피신 왔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성령께서 임한 사람은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열정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를 살다가 생전 처음 본 사람을 만나면은 성령님이 나를 이 사람이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좀 뜬금없는 말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겁니다. 스크랜턴 교회에 오늘 갑자기 요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크랜턴 도시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룩스베이에서 사람들이 오고 토비아나에서 오고 저기 멀리 뉴저지,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사람들이 매일 몰려드는 겁니다. 매주마다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몰려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전 일부 예배 때 이거 물으니까 집사님이 빨리 교회부터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부터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니까 이분들 새신자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들을 그 중에서 빨리 세워서 교회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이 사람들 가지고 교회 바깥에 우리가 봉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할 일이 많은 상황인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제 그만 사마리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를 이 교회 사임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개척해라. 여러분 저를 붙들겠습니까? 안 붙들겠습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는 표정인데 마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떠나라고 하는 그 상황.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충돌 지점이죠. 이 부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나의 경험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꾸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때 믿음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을 따라 살아가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제를 먼저 두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크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을 넘어서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사고와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삶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예상이 됩니다. 내 계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흔하잖아요. 그 익숙한 삶입니다. 그럼 인격적이고 젠틀할 겁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가잖아요. 예상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지만은 자기의 계획과 다르게 성령의 이끌림을 갖기 때문에 2차 선교 계획은 아시아 1차 때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니까 유럽이 열렸습니다. 유럽의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잘 했을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이성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똑똑함과 경험들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존중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과 상식과 경험 위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성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함을 내 생각과 경험보다 내 계획보다 우선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시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사실은 훈련되고 익숙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요, 순종하면서 시작됩니다. 27절 이하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오늘 이 빌립의 믿음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빌립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행위는 믿지 못한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좀 잘 아는 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속속들이 잘 아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작은 순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가사의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왼쪽에서 와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 그래요.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만난 지점이 광야에서 만났다 그래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에 있는 광야에서. 조금 상상하십시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 광야까지의 거리는 130km 정도 됩니다. 130km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하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0km 행군을 해요.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 야간 행군을 하는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딱 40km를 걸어요. 20대 젊은 힘 있는 청년이 밤새도록 정말 전투적으로 걸어갈 때 40km를 걸어요. 130km면은 전투적으로 걸어가면은 3박 4일 동안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도로가 나 있고 이런 길이 아니니까 좀 험난한 길 생각하면은 보통의 결혼하면은 한 2배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길게 잡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주일이든 3박 4일이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3박 4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만약에 3일 반 전에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가 지금 새 가족반 양육 중이니까 이거 끝내놓고 내일 갈게요. 하루를 지체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딜 좀 들렀다가 볼일을 좀 보고 간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넉장을 부리든지 타이밍을 늦게 하든지 뭔가 미적거리다가 늦게 출발했다면은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거리가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만나는 지점은 한 군데예요. 딱 마주치는 부분은 딱 한 번이라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일찌감치 일을 마쳤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일정대로 갈 겁니다. 근데 그 걸음이 수레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요. 빌립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두 무리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공학도 있으면 한번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빌립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사마리아를 떠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일 반을 전투적으로 걸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한가운데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계획한다고 만날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만 없애버리고 만나도 내비게이션 가지고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 절묘한 시간들 속에 온전히 성령께서 말씀할 때 이 빌립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그곳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은 계속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디오피아의 그 당시에 부자 나라입니다. 재무장관이에요. 왕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한 사람만 맡겠습니까? 천만에요. 위험한 일이죠. 수행원들이 따를 겁니다. 국빈 방문 같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레들이 얼마나 많은 기병들이 함께 했겠습니까? 그 수레의 행렬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이 내시의 수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빌립더러 그 수레로 인도해 갑니다.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을 갈 때 성령님은 그 다음 걸음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 스텝은 더 정교해집니다. 처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시기를 지나면요, 그렇게 순종이 익숙해지면은 그 순간 그 다음 걸음은 수레를 발견할 수 있는 더 좁혀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더 상세하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침묵하는 영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말했듯이 성경 영이라면은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으면 신구약 성경으로 기록을 해도 이만큼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도 돼야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닙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처음 왔다 하더라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작은 일상의 성령을 찾아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다가 갑자기 지우개가 없어. 필통에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 지우개 어디 있어? 우리 집 애들은 저한테 찾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든 찾아서 갖다 줍니다. 왜 저한테 물을까요? 아빠는 잘 찾아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인지 성령님께 지우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아빠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지우개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급합니다. 필요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합니까? 너무 성령님을 쉽게 부려먹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라 그래요. 저는 이 안경을 정말 자주 잃어버려요. 집안에서 어디에 놔둔지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놔뒀을까? 몇 번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조금 지나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은 거의 있어요. 거의. 작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찾고 묻고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큰 일이 있을 때도 쉽게 성령님을 먼저 의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우개 하나고 이 집 파는 거 빨리 좀 팔려야 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지우개 하나 찾는 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탁하여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여지는 판단되어지는 경험적인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갑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합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세례를 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즘 교회에서 조금 충격적인 사건인데 성경 읽다가 수레에서 광야에서 예수 믿겠다는 그 내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그런 겁니다. 세례는 오랜 교회를 다니고 경험이 있어야지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날 세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세례를 안 받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난 예수 믿어요. 정말 나 잘 믿고 싶어요. 나 세례 받고 싶어요. 감동해서 말씀하십시오. 다음 주 세례식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세례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세례 안 받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 또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 나이가 되었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 첫째 주에 세례식, 성례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장, 8장을 통해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다니는 이 빌립에게 박해, 수고로 믿고 세례받음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또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병이 나음, 또 귀신이 더럽고 악한 귀신의 떠나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수식이 됩니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삶도 이런 삶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쫓겨다님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할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빌립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인간의 열심으로 빌립을 이해했을 때는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해 갔는데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빌립 진짜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39절의 말씀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좀 상상을 해보니까 빌립의 앞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고난을 피하고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를 피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마귀 앞에 가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과 함께 가고 성령을 따라가면요, 마귀 앞에라도 겁낼 게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박해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앞에는 세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령은요, 박해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800년 동안 어둠과 우울과 저주 속에 묶여있고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를 가게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아소도라는 성으로 가서 여러 도시를 만나게 합니다. 빌립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빌립을 설교하다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빌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영어 이름을 제임스에서 빌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보통 사람 아니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내면 좋겠구나. 성령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에티오피아로, 광야로, 박해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 앞에는 그것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 앞에는 성령만 있다는 거죠. 빌립은 성령만 바라봅니다. 성령만 따라갑니다. 성령만 따라가니까 박해받는 현장도 가고, 광야도 가고, 닫혀있는 사마리아도 가고, 우울한 사람도 만나고, 광야에서 한 사람도 만나고, 또 가본 적 없는 여러 성을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가졌느냐, 뭘 하며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 빌립에게 유일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닫혔던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티오피아의 선교가 되고 전혀 가본 적 없는 도시가 열려지고 복음을 처음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빌립일 것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빌립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빌립처럼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빌립처럼 성령의 귀 기울이고 성령의 눈을 뜨십시오. 빌립처럼 성령을 앞세우고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님께 맡기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순종하는 일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이 기대가 됩니다.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삶을 펼쳐가고 이뤄갈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면서 그 날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